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제주도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좀 훌빈한 것 같아요. 한 40명 갔다고 그랬나요? 한 40명. 그러면 어림짐작으로 5분의 1, 20%가 간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무게감이 좀 남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성이 한자로 어떻게 돼요? 평안할 때 안, 성은 성, 예, 남한산성할 때처럼, 그죠? 제가 지난주 중에 특별히 주말 한 사흘 동안 순천에 말씀 사경에 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갔다 왔는데, 순천이라는 곳을 처음 갔습니다. 갈대밭 근처는 항상 여수를 가면 거쳐갔는데요. 그래서 순천은 조그만한, 여수 변두리에 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분명하더라고요. 순천, 순한 사람들이 하늘 아래 모여 사는 곳. 굉장하잖아요. 순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인심도 후하고 말이죠. 자, 안성은요. 풀이를 해보시죠. 좀 전에 한자 이야기 했잖아요. 평안한 도시. 그러잖아요. 성.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 City of Peace. 근데 성경에 이 명칭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성이란 도시가 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나와요. 힌트를 드립니다. 예자로 시작해요. 넉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평안의 도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성은요,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평안이 늘 넘치는 예루살렘, 정말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동안 우리를 짓눌렸던 염려, 근심, 문제들, 상한 감정들, 심지어 우리의 정말 망가져버린 육신까지도 회복이 되는 진정한 복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단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너무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평안이 또 우리 가운데로 잠잠히 젖을 정도로, 넘쳐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엉망이죠, 그죠? 가는 곳마다 전쟁, 분쟁, 다툼, 미움, 질병, 기근, 재난, 재해, 사고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미래를 살다. Surviving the Future, 이런 책을 썼는데 미래를 살다 그러면서 역사를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역사 가운데 좀 그래도 발전했던 나라도 있고 완전히 망했던 나라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의 말을 제가 직접 인용을 할게요. 인류 역사 이래 죄가 없었던 해가 없어요. 하루도 멀지 않고 크고 작던 죄는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죄가 없는 나라, 미국이라고 죄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파에 따라서 죄가 없는 민족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번영했으며 어떤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망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 토인비의 분석이에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래도 생존했고 흥했고, 그러지 않은 나라는 망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거듭된 집단 행동, 즉 나쁜
그리고 바꾸지 못한 전통 때문이요. 전통만 고수하고 고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 끝까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역사상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주의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내 중심으로 일을 행하고 모든 결과물을 내 중심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자기 중심주의가 팽배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개인의 삶, 가정 심지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이 되시는 여러분, 교회 가장 큰 어른이 되시는 분, 혹은 또 영적으로 신앙의 영역에서 홀로 믿으면서 영적인 가장 노릇을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 책임감. 그리고 언제든지 잘못된 것은 바꾸고요. 어린 아이들의 좋은 조언도 들을 정도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는 라떼라는 말 종종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전통은 살려야 되지만 나쁜 것은 언제든지 청산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교회, 예수 믿는 가정의 가장 큰 본질적인 강점 아니에요. 함께. 그죠? 함께 서로. 그래서 성경도 보면 서로라는 말이 54번이나 나와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며 서로라는 말요. 나만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교육관 이제 건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가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무슨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서로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토인비가 말한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조금 다른 비유에 비해서는요, 뭔가 좀 색깔이 다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세례 요한은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금식했습니다. 마시지도 아니하며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죠? 낙대 트롯을 읽고 말이죠.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고 이러면서 말이죠. 보통 사람의 삶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세례요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했어요. 인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식충이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요즘 말로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더욱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놀이예요? 첫 번째 놀이는 피리를 부도로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결혼식 놀이예요. 결혼식 놀이고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요 장례식 놀이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는요 슬픔보다는 뭐가 훨씬 커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가끔 눈물을 흘리고 딸을 그죠 이렇게 보내면서 시집 보내면서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은 결혼식에는요 뭐가 가장 넘쳐요? 기쁨이에요. 막 결혼식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내가 이런 남자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아휴 내 팔자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반것이 웃고요 막 기쁘고요 신랑 행진할 때 막 손을 흔들고 그죠 V자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죠.
승리하겠다는 거야. 예? 뭐 아내를 때려잡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뭐 굉장히 막 즐겁고 그래요. 장례식은요. 장례식에서 떠들고 웃는 사람 봤습니까? 예? 묵묵히 그저 다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큰 말씀 아빠하고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요. 장례식 분위기하고 비슷하죠. 엄숙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거기는요 막 베드로도 웃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아마 심각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걸요. 막 그죠? 사도 요한도 주님 뭐 그러면서 안아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뭔가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나의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는데 동참하지 않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힐책하는 말이에요. 왜 따로 노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함께 춤추고 때로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흥황하도록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면 실제로 랍비들 구약 선생의 율법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랍비들, 율법 선생들은요, 구약 성경의 456구절을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죽은 전통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더 이상은 미루지 말라. 지금 변화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이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말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명혈석이 떨어져 가지고 대상포진도 걸린 적이 있고요. 정정신경염, 몸을 가누지 못하고요. 누워도 어지럽고요. 한 달 동안 시달렸어요. 우리 모두가 몸이 다 육신적으로 다 온전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어때요? 늘 기쁨이 넘치나요, 솔직히? 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염려근심에 진들을 때 있어요.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는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도 시대의 표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그것마저 흐릿해질 정도로 그냥 마음을 놓고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유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에 누구든지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성경 펼치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순모임에 동참해서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지금 나의 고통을 나눌 수가 있고요.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불황아, 방탕아, 놀기 좋아하는 논팽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먼 끝까지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뇌가 있음과 동시에 기쁨과 자유도 있습니다. 때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게 또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항상 일방적으로만 막 웃고 떠들고 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뇌의 아픔을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에 우리 두드림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기저기 또 기회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또 전하거나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두드림 교회를 얼마나 높이 자랑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저를 두드림 교회 홍보 대사로 좀 임명장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곳인데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깨어 있듯이 계속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아무리 세상살이, 우리가 다 세상살이 하잖아요. 고달프고 괴롭고, 세상에서는 큰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국에 살면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걔가 한 번도 일본을 가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본토에 가면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가지고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말이죠. 그래서 오키나와를 아예 가버렸어요. 오키나와 갔더니 거기에 오키나와식 소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이게 입원한 여사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점심을 뭘 먹었는가 하면 일본식 오키나와 라면, 또 돼지고기 나왔어요. 돼지고기 그래요. 근데 그때 가서는 힘들다. 그날 저녁에 와서 뭐 드셨는지 알아요? 김치. 김치.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 살면 아무래도 우리 생활 방식이 일본은 온돌 대신 뭐예요? 다다미예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추워요. 우리는 겨울 되면 따뜻하죠. 생활 방식이 다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법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까지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살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법이 있고 없고 정도의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법망을 피해서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성이란 말 많이 하죠. 영성 그죠? 영어로 spirituality. 이 말은요, 원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매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매사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매사에 성경적인 시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 영성이 뭐라고요? 삶의 독특한 영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방식이에요. 영성이 그냥 막 목이 쉬고 막 이제 새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하고 막 켜갖고 이것만 영성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에요. 경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게 가정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요. 항상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성경의 시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하고요. 해결책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살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좀 다짐을 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해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말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못 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뭐 취급받았습니까? 요즘 말로 술 주중뱅이 포도주를 막 탐하고 말이요. 먹기 좋아하고 식충이 막 너무 형편없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세리들에게 소위 말하는 죄인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적인 틀만 가지고 있었지 거기서 되어지는 사랑, 긍휼, 평안, 기쁨 이런 것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바리새인들 율법 잘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을까요? 요즘 말로 설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설교 자체는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지만 그들의 설교가 정말 바른 설교인지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결국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난다고요? 그들의 행함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얘김을 받았지만 실제로 행함은요. 그 누구도 다 용납했고 품어주었고 함께했고 사랑했고 긍휼을 베풀었고요. 안아주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 물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뭐 왕복을 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목자 어쩌면 목수의 모습으로 결국 그분은 왕궁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보좌가 아니라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늘 저한테 찔림이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제가 설교한 대로 설교의 한 부분이라도 날마다 행하면서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조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고 교회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 집단도 없을 거예요. 어느 동호회에서, 어느 산악회에서, 어느 자전거 타는, 달리기 하는, 어느 조기축구회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지혜는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제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사랑으로, 긍휼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인 세리들과 식사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통치하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진정으로 안성의 시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많은 말들을 잠시 거두고 조그마한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남은 때를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길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두드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